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신길교를 섬기고 있는 이기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알려줍니다. 신앙적 갈등 속에 있는 그 당시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근간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을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의 아론 계열 대제사장보다 모든 조건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는 5장 서두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셋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새 언약을 근거로 새로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히브리서 5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 전통을 따라 오랫동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온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완전한 성소에서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뿐이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인간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속죄는 완전하다. 비록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되 끝까지 붙들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한 새 언약을 맺은 믿음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오늘날도 쉬지 않고 눈부시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마음의 치유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쁨과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는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자녀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렵고 힘든 인간 관계의 문제, 실타래처럼 얽힌 다양한 삶의 문제도
오직 기도와 회개가 해결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유익만을, 내 자녀의 안녕만을, 내 가정의 형통만을 간구할 때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바른 회개와 간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유혹의 욕심과 썩어질 습관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가 성결하게 구별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의 정결한 인생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주옵소서. 자녀의 꿈이 달라지게 하시고 비전이 변하게 하시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한 자녀의 기도와 입술의 고백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가 일평생 회개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